열왕기상 5장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읽어보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이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시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나라가 평안해지고 국가도 안정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는 게 바로 여기 열왕기상 5장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좀 여유가 있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이때는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초기에는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그 나라가 안정됐을 때 그가 한 일이 뭐 밖으로 전쟁을 했다든지 영토를 더 넓히는 일을 했다든지 또는 국가 뭐든 부와 사치를 막 누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가장 최우선 과제로 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실천했다는데 이 사람이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성전 건축하고자 할 때 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가 두로 왕이라고 돼 있죠. 여기 두로라고 돼 있고 우리 성경에는 또 다르게 거기를 시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시돈 더 큰 지역으로 시돈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보면 백향목, 잣나무 같은 나무가 등장해요. 그 나무가 많은 지역을 가리켜서 레바논이라 그래요. 레바논. 그래서 그 레바논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시돈이고 그리고 그 중에 중심 도시가 두로예요. 그때는 이곳에 왕이 솔로몬과 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왕이 보면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나중에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합 왕 때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에 그 엘리야 엘리사 등장할 때 아합 왕 있잖아요.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이세벨. 그렇죠? 근데 이세벨이 여기 두로 왕의 공주예요. 시돈의 공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돈이란 나라하고 연합하는 나라, 시돈이란 나라하고 화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힘 있는 나라기도 하고 중요한 재료가 와요. 특히 나무 재료, 목재가 이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목재를 먼저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그 나라의 협조를 얻어서. 그리고 서로 간에 그냥 무대가로 하는 게 아니죠. 대가를 주고 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과 친목하고 서로 약조를 맺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렇게 사는 관계로 이 모든 성전 건축이 평안하게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중요한 재료가 공급될 수 있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요. 다른 건 다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성전 지으려고 하면 그게 뭐냐 그러면 목재예요. 좋은 목재가 없어요. 좋은 목재는 어디서 나냐 그러면 여기 두로로 가는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레바논이라는 지역에서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13절 읽어볼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제 여기에서 5장은 성전 건축 준비예요. 가장 먼저 준비인데 땅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도 그 집을 짓거나 하려면 먼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잖아요. 땅을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뭘 하죠? 혹시 집 짓는 거 보셨어요? 뭐 하냐 그러면 그 바닥에다가 건물을 올 수 있도록 기소공사라는 걸 해요. 바닥에 기소공사. 그래야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갈 때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아니면 쑥 들어가지 않죠. 반짝이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 성전 건축할 때 먼저 바닥이 그 위에 무슨 무거운 걸 올려도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석을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기소공사를 큰 돌로 놓은 거죠. 큰 돌로. 우리 요즘 뭐 어떻게 할까요? 바닥을 파고 뭐 시멘트하고 철근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기소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 성전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큰 돌을 놔가지고 돌로 평형을 이루어서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도 준비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평안한 나라가 이때였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이 몇 명 동원됐죠? 일단은 그 13절에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 그 다음에 또 짐꾼이 7만 명. 그 다음에 돌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사역자가 3,300명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솔로몬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려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가 평안해야 이게 동원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 상황이 되거나 하면요. 이런 일을 하도 못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어떻게 동원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동원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죠.
이게 이 다음에 읽다 보면 이 성전 건축이 한 7년 걸리거든요. 7년? 그럼 7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 나라가 평안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건축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들로부터 차출됐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 그러면 솔로몬 왕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계속 또 부른다 또 부른다. 그만 좀 짓지. 나중에 이런 소리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솔로몬 왕의 아들이 있잖아요. 솔로몬 아들 때는 조금 이제 좀 나라 좀 여유롭게 좀 삽시다 하고 원로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요,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런 바람에 나라가 두 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성전 건축 이때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솔로몬의 나중에 40년 생활의 건축 그 생활을 전체를 놓고 보면 나라가 40년 동안이나 건축 사업이 계속 진행됐다 하는 그런 좀 나중에 단점은 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장까지 계속 가보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계속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뜯은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예, 여기까지 일단 성전의 기본적인 모양이 나옵니다.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60규빗에다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거기 3절 보시면 그 성소 앞 주랑이라고 나와 있죠. 주랑이 뭐예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요 뭐냐 그러면 집 입구에 조금 앞으로 좀 나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좀 모일 집으로 들어갈 준비할 수 있는 곳 장소 있죠. 우리 같으면 그런 장소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길이가 좀 길죠. 그런다 해도 요즘 건물에 비하면 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1규빗이 한 50cm 되거든요. 가장 크면. 그러면 길이가 60규빗이면 몇 미터죠? 30m. 30m잖아요. 거기다가 주랑 길이가 20규빗이니까 10m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체 합쳐봤자 40m밖에 안 돼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길이만 해서 몇 미터 되냐 그러면 보통 100m 놓고 그런 집 많아요.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큰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몇 미터예요? 높이가 몇 개예요? 3층. 그러니까 한 40m 길이에 3층 높이 정도의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같으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좀 비용을 많이 들었죠. 7년이나 걸렸으니까 또
굉장히 많이 들긴 맞죠. 그리고 그 정도의 이제 그 외에 부속 건물이 있고 합니다. 먼저는 돌로 전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있잖아요. 이제 안에다가 이제 내장재를 하잖아요. 내장재 안쪽에. 내장재는 뭘로 했냐 그러면 나무로 했다는 거죠. 특히 백향목. 백향목으로 맨 끝 10절 뭐 그때 보면 9절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돼 있죠. 거기 마쳤다는 게 아니라 뭘 마쳤다는 거죠? 기본 골재. 기본 전체 바깥 틀을 모양을 전체를 다 갖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거죠? 안에 실내 인테리어. 내장재를 해간 거죠. 인테리어는 전부 다 뭘로? 나무들로. 특히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전체를 만들었다 하는 걸로 보이죠. 자, 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이 있습니다. 자, 11절 이하입니다.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격려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이 성전 건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고 12절에 분명히 잘한 걸로 인정해 주시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뭐 이 나라와 계속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면. 그러니까 성전 건축,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그런 왕으로 앞으로도 계속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 너 성전 건축했으니까 너랑 함께 할게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지어내고요. 멋진 걸 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물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함께 사는 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보시고 그런 솔로몬이길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 이걸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가게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전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요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하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보고 이렇게 가령 예배당 지을 때 이 모양 본 따서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모습이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비용이 얼마 들었을지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 정도면 됩니다. 계속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제가 지금 중간에 잘못
24절 제가 띄었나요? 24절 읽겠습니다.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규빗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합니다. 이 그룹이란 말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이 천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날개가 뭐 지금 현재는 날개가 2개로 나와요.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뭐 별로 날개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날개는 6개예요. 한 그룹당. 그리고 얼굴이요. 이 그룹은 성전 안에 그룹이 얼굴이 어떤 모양 되는지 모르지만 이걸 에스겔이 본 거에 의하고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에 의한다면요. 얼굴이 4개예요. 한 그룹당. 그래서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 그러면요. 혹시 불교의 사천왕이라고 아세요? 그거 얼굴이 4개거든요. 그게. 여기도 그래요. 이것도 그런데 그냥 이걸 맨 안쪽에 뒀던 거죠. 왜냐 그러면 이 케루빔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어요. 천사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다니실 때도 케루빔에 둘러싸여서 다니세요. 그래서 케루빔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그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중요한 증거,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증거거든요. 이걸 솔로몬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보여요. 가장 먼저 봤던 것은 아마도 모세 같아요. 모세가 법궤를 만들잖아요. 법궤 뚜껑에다가 뭘 만드냐 그러면 두 그룹이 안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만들어요. 두 그룹이 안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룹이 있는 곳에는 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생각이 확실히 자리 잡혔나 봐요. 그래서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 있잖아요. 내소라는 게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라는 곳에 두 그룹을 만든 거죠. 왜 여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하는 상징으로. 29절입니다.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읽어보면 먼저는 돌로 전체 기초를 만들고요. 두 번째 그 돌 안에다가 인테리어 한 건 전부 다 나무로 한 거죠. 백향목으로 대부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도 해요? 백향목에다가 새겨요. 수많은 무늬가 들어가요. 무늬를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나무에다 새겼어요. 거기에 보면 새기고 그리고 새긴 그 모든 나무에다가 어떻게 했냐 또 거기 멈춘 게 아니라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업이 뭐라 그럴까 좀 정교하고 정밀하고 고급지게 내부를 전체를 다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문을 만들었는데 문이 또 독특하죠. 문을 어떻게 했냐 접이식 문이래요. 우리처럼 문을 밀다든지 또는 문을 연다든지 그런 문이 아니라 접이식 문이래요. 그래서 한가운데서 양쪽으로 밀면 두 짝으로 양쪽이 접히는 거죠.
접히는 식으로 그렇게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상당히 좀 전체가 다 고급지게 또 아름답게 화려하게 정성을 다한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5장과 6장이 전부 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로 가장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그래도 잘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잘한 일을 앞에 먼저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최우선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평안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솔로몬은 그가 평안했을 때 딴 데 눈판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다? 성전 건축을 했다 하는 건 정말 처음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올바랐다, 처음에 발랐다 하는 것에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단 우리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그의 건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아무리 좋은 일도 과하면 결국 짐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계속 건축을 해갔던 것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너무나 지나치면 반드시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 된다. 그래서 이게 그 한자로 뭐라 그러죠? 과유불급이라 그런가요? 지나치면 그건 좋은 거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또 기억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성전 건축에 두로라고 한 나라에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적어도 함께 도와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거 특히 다른 나라도 도왔을지 모르지만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그 왕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 하는 걸 맨 처음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무슨 일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동역자,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방금 우리가 맨 끝에 읽었던 38절입니다. 38절.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 모든 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요, 자꾸 내 마음을 따라 변경을 해요. 그렇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설계와 식양대로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욕심이란 게 있어요. 전 예배당 짓는 분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우리 집 짓다 보면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집을 짓다 보면 맨 처음에 딱 설계도 나온 대로 집을 짓는 집은 거의 없대요. 짓다 보면 뭐예요? 이거 이렇게 바꿉시다.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대요. 집 짓는 사람에게 나오는 유명한 말, 이왕 짓는 김에 라는 말이 있대요. 짓다 보면 자꾸 뭐예요? 뭐 하나 더 해가지고 맨 처음에 건축비가 아니라 나중에 한 2배, 3배 막 건축비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가다 보면 이런 그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그대로면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할 필요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우리 형편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정도면 더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굳이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좀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죠. 물론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도 좀 부족하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 정도면 됐다 하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편도 충분히 생각하고 하신다는 것도 기억해보고 설계와 식양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면 되느냐? 말씀의 기준 따라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더 지나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이 건물 짓는 성전은 이제 우리가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탁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당 짓는 거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껏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진짜 성전 건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신약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지어지는 사람으로 성품을 지어가고 인격을 지어가고 삶을 지어가는 일은 진짜 우리가 성실하게, 값지게, 고급지게 정말 우리 온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지어가야 된다 하는 것들은 기억하시고, 정말 지어야 될 내 자신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하는 걸 잘 보시고 우리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살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거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도리어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우리 인생 건축, 사람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서도, 건축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몇 가지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지나치면 그것이 도리어 안 좋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그 설계와 식양대로 모든 일을 마쳐야 함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건축에 동역자가 있었음을, 조력자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온 정성을 바쳐서 그 모든 일들을 해냈고, 그 무엇보다도 그의 삶이 여유로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주의 말씀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일들, 중요한 원리들, 중요하게 보이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 인생을 잘 건축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